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6장 12, 13절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상이 누구인가, 악한 영과의 싸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일곱 영,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들을 크게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따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7가지의 영적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셔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사역해요? 미혹의 영으로. 그래서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역들이 주사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 사역 두 번째는 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이런 비와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다 보니까 삶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감사한 삶이 이제, 그래서 은혜 성령 인도하신 분들은 감사의 삶이 넘칩니다. 그거에 반하여서 이제 악한 영의 사역은 불순종의 영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영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불평과 불만들이 많게 되어지고, 불순종, 그래서 이제 내가 순종하고 싶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의 그런 이제 것들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성령 우리를 살리는 일들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할 때 정말 필요한 영이 생명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부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세 번째 사역은 거짓말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도 거짓말로 속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죽인 일들, 그렇게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해서 죽인 일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역 네 번째 장 간구의 영입니다. 간구예요. 간구하는 심령, 간구의 영.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간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1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도의 영이 터지면, 그 기도의 영이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 간구의 영 가운데 있다가 그 간구의 영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안에 애통의 영이 터집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어지는데 그 애통은 이런 거지요.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마치도 이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이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그동안에는 이제 로마 군이 죽였고 유대인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뭘로 보기 시작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통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십자가에 못 박인 주님이 로마 군대나 아니면 이제 유대 백성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애통함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애통하는 사람이 주시는 것이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영역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구하는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간구하다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애통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분들에게 양자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자에 부어지면 이제 무서워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에 나타나는 이제 특징은 어둠이 사라지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삶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삶들이 밝아지는 이제 빛된 삶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에 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강구하는 사역이라면 사단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배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5번째 사역은 어두운 세계 지배자,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간구의 그런 사역이라면 바로 사단의 사역은 어둠의 영의 사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구에 오시게 되어지면 애통하고 그 다음에 양자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삶이 점점 밝아진다. 반면에 사단이 오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점점 우리의 삶들을 어둡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어두워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제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이제 그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통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확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영역이 되어지면 그 안에 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악한 영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단이 악한 영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 두려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을 이제 그 우상 숭배하게 되어져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바다를 나갈 때도 어떻게 천지신명에게 제사하게 되어지고 왜요? 바다가 두려우니까. 우리 예전에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두려우니까 이거 하지만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간과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무서움이 오게 된다, 두려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 충만하지 않는 분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두려움의 통치,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어진 것들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제 성령님의 네 번째 사역은 강구하는 영이라면 사단의 악한 영의 네 번째 사역은 바로 이렇게 어둠의 영이 사역이 되어져요. 그럼 다섯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 말라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말라기서 시작. 너희 지령한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불러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성령님의 다섯 번째 사역은 치료하는 영이에요. 치료하는 영.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것 중에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는 이제 갑자기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좋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 충만이라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의 영역과 생각과 마음, 내 육을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 육을 통치하면서 내 육 안에 있는 이제 이런 병마들 악한 것들을 몰아내게 되어지면서 치료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치료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육적인 치료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치료 가운데 이제 치료는 세 가지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치료, 혼적 치료, 육적 치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치료가 혼적 치료예요. 혼적 치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계속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사실 죄로 무너지는 경우보다도 상처로 무너지는 게 훨씬 많아요. 상처로. 그래서 계속 혼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치열한 전투가 있냐면 둘째 하늘이에요. 그 둘째 하늘이 어디냐면 그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은 자유야 이러면서 생각 영역이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뇌교를 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와에게 그냥 너 저 선악과 하나님과 했을 때 그래 한 번 했을 때 이제 하와가 그랬을까?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말할 때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근데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점점 어떻게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서 그걸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분이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병적인 부분들이 육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마음의 병들입니다. 우울함들, 그리고 상처들, 견고한 진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길들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것은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빌립이 기도할 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병마였다. 귀신이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요? 중풍병, 지체 장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5번째 사역이 뭐냐면 병마입니다. 병마. 그래서 사단은 병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면 모든 병이 다 사단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김기동이 귀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병 가운데에도 사단의 통치 가운데 오는 병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 안에서 이제 뭐 면역력이나 이런 것도 약해지고 잘못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병들도 있게 되어지고 뭐 유전적인 병들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도 사단이 주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병은 3가지인데요.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육적인 병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병이랄지 치유를 이야기하게 되면 육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육적보다 훨씬 더 많은 병이 혼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치유가 아니면 혼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화살을 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에 속한 성령님은 늘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난다. 성령의 검. 근데 사단에 속한 쪽에 이제 세력들은 활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들 용사였고 활을 가진 용사였단 말이에요. 니무롯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 불화살 쏜단 말이에요. 큐피드 화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이제 불화살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의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상처, 눈총, 말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의 화살에 그냥 무방비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단 말 2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영적 전신무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왜 사단은 화살을 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여러분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불화살 쏠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가운데 무기가 하나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남이 눈총을 쏘아도 믿음의 방패로 하게 되어지고 상처는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처를 즐긴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든 지금 이것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다 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줬는데 쐈는데 내가 내가 안 받아버리면 그 상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나보고 설교 못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냥 그 상처를 안 받아버리면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끌끌 알게 되어지고 나는 설교를 못하나 봐, 나는 목사가 아닌가 봐, 나는 사역을 그만 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끝없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오게 되면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최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깊이 생각하고 그걸로 자기를 막 쑤셔가지고 걔 덧나게 하는 거야. 그 자기 형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살을 맞고 그냥 그 화살을 그냥 없이 그냥 내가 안 받아버리면 믿음의 방패로 내가 그걸 물리쳐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안 받아버리면 되는데 받아 상처를.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쑤셔. 그리고 그게 덧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고통해.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게 하면 이게
새로운 삶 강사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진짜 날카롭습니다. 새로운 삶 강사를 해가지고 평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고 세 가지 좋았던 거, 또 고칠 거 세 가지, 뭐 이렇게 또 평가를 또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고, 그 평가서를 받으면 진짜 상처받아요. 제 아내가 열받아가 죽으려고. 근데 저는 그냥 별로 상처 안 받았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새로운 삶은 영적 세계니까, 영적 세계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적 세계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할 때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가정교회 안에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신에서 합동측에서부터 가장 이제 이렇게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영적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에 충실하게 저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제가 분명히 몇 번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평가를 보게 되어지면 진짜 어떤 사람도 거기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 강사를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사람 쓰는 거 있어요. 좀 유머 있고 재밌는 사람으로 뭐 이렇게 바꿔. 그래가지고 아무튼 특히 부목사님들 들은 무서워. 부목사님들은 이제 목회 현장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막 이제 신학만 배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학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랄하게 합니다. 근데 막 그걸 받고 이제 아내가 보면 막 아내는 막 펄쩍펄쩍 뛰어요. 진짜 그 무리봉사장에 가가지고 4시간 해가지고 막 고성까지 가가지고 6시간 가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막 평세하고 막 이렇게 평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할 사람을 가서 했는데, 근데 저는 안 받습니다, 상처. 왜? 그건 다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 받을 것이고, 아직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렸으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판단 못 하다가 저는 안 받아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좋은 쪽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줘가지고 목사에게 고름이 나오잖아요. 엄마의 젖에서 엄마가 상한 마음이 있으면 젖에서 고름이 나오면 아이들 이제 새끼들 다 그거 먹이는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정말 순수한 꼴이 아니라 거기다가 막 나쁜 것들, 근심, 염려, 걱정 막 이런 것들을 흘러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향한 끊없는 공격들이 있지요. 말의 공격들이 있고, 이래도 저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만 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사역을 놓는 가장 큰 것도 뭐냐면 상처예요. 목자 목령하면서 가장 큰 적도 뭐냐면 상처예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것도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근데 그것이 전부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제 상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지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치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 가서 삼나눔 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거, 그동안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던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고백해야 된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꽁 알 수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고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요. 그때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영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이 생각 가운데 상처받은 것들도 치료하시는 분. 우리 그분 앞에 나가서 때때로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치료받고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사역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성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결의 사역이에요. 성결의 사역. 성령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끗한 삶이 되어져요. 그리고 더러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는 것들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죄가 싫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싫어지게 해서 그 죄들을 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결의 영이 오시면 그 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우리 미혹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뒤끝맛이 안 좋은 거예요. 죄는. 죄의 요소들은 할 때는 몰라요. 근데 하고 나면 그 뒤에 찜찜해요. 안 좋아, 뒤끝맛이.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영입니다. 계시록 16장. 같이 읽죠. 시작.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16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의 영은 어떤 영?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이제 악한 영이 내 안에 오면 더러운 영이 오게 되어져. 그 더러운 영이 바로 이제 우리를 더러운 삶으로 그렇게 이끌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더러운 삶이란 것은 죄죠, 죄. 대표인 것들이 음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음란인데 그 음란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로맨스로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미혹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져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그 음란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져. 불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깨끗함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구별됨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되어지면 우리를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삶으로 이제 죄악된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제 성령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 할 때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한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욕을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일 가운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사단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영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가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을 오물, 배설물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배설물 여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이 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영 이런 사역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7번째로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땅의 일들은 되게 즐거워, 되게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기쁜 거예요. 때때로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때때로 상처를 받고 그래도 그것이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서 6장에서 영적 세계에서 하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영의 그런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을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였어요? 진리의 영. 사단은 미혹의 영. 성령님은 두 번째 은혜의 영. 사단은 불순종의 영. 성령은 세 번째 생명의 영. 사단은 세 번째 거짓의 영. 성령님은 네 번째 간구의 영. 사단은 네 번째 어둠의 영. 성령은 다섯 번째 치료의 영. 사단은 다섯 번째 병마. 그리고 성령님은 여섯 번째 성결의 영.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여섯 번째 더러운 영. 성령은 일곱 번째 영광의 영. 그리고 이제 사단은 일곱 번째 세상의 영. 이 영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왜 하는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영이 통치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VIP가 자꾸 보면 이분이 그냥 세상에 그 죄가 더러운 줄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그를 통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하고 그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함, 그래 성령 충만함의 반대로 뭐냐면 세상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 반대로 술 취함이란 말이에요. 술 취하면 세상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그냥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이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이게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든지 악한 영이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안에 막 불평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은혜 영이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나 보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제 은혜 영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자꾸 불만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평입니다. 그때는 빨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 성령 충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가운데 좀 자세하게 구하면 더 좋은 거예요. 평생 때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제 1년 쌓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실력도 생기고 영적인 깊이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와서 그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좋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좋았고 세 번째보다 올해가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행사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든 목장을 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영혼구원을 향하여서 더 나가야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 VIP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황화 전도법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VIP가 지금 마이너스 3은 반대자, 적극 반대자. 마이너스 2는 무관심한 사람. 마이너스 1은 궁금한 사람. 0은 관찰자. 1은 구도자. 2는 수용자. 3은 결심자. 지금 내 VIP가 적극적인 반대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목장을 데려오면 되느냐? 안 돼요. 이 적극적인 반대자는 목장에 왔어도 반대할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역효과가 나요. 그 반대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끊임없이 그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을 흘려보내요. 사랑을.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었던 거를 마이너스 2로 만들기 전도예요. 그래서 적극 반대자를 무관심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관심자, 내 VIP가 마이너스 2 무관심자다. 그러면 무관심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시간을 갖게 해주고 그에게 좀 섬김도 하면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간증.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흘리는 거죠, 쓱쓱. 이번에 막 목장에 내가 이런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같이 했더니 하나의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쓱쓱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언젠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져 무관심자가 궁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목장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목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거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궁금한 자에서 다시 영으로 관찰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찰자에서 생활하다가 그가 좀 구도자가 되었을 때 뭔가 좀 알고 싶다 이럴 때 예수 영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랬다가 이제 수용자 됐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사람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랬다가 결심자정가 되었을 때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지고 허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대포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VIP에 대한 영적 진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VIP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었던 사람을 마이너스 2로 만드는 게 전도고 마이너스 2였던 무관심자를 궁금한 자로 만드는 게 전도고 궁금한 자를 관찰자로 만드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무조건 목장에 데려오고 무조건 교회에 데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대자였던 사람을 무관심자로 만들도록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이제 사랑을 줬더니 이제 적극 반대자는 아니다. 그러면 무관심자가 궁금한 자대로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궁금한 자가 될 정도 됐을 때 그때 목장을 인도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하는 그 스폰지를 쫙 빨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가 관찰자가 되면서 교회로 이제 인도하게 되어지고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이것이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그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을 어떤 영이 그걸 통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가? 두 가지를 잘 판단하고 그 가운데 내가 그럼 여기서 지금 그 VIP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만드는 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올 가을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 목장에서 한 명 정도는 예수 영접하고 허것이 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